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볼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칠전 스토크를 너무 잘해줘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이라면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박지성 선수가 선발이든 교체든 경기에 나온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면 그날 밤 친구들과 자취방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치킨을 먹으면서 경기를 챙겨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살이 이렇게 쪘나 봅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줄여서 맨유라고 부르는데 박지성 선수가 뛸 당시에 맨유의 감독은 퍼거슨 감독이었습니다. 이 퍼거슨 감독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28년 동안이나 맨유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맨유에서만 38개, 개인 통산 49개의 우승컵을 획득하여서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린 감독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맨유는 전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으로 자리 잡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구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8년간의 감독직을 내려놓고 지난 2013년 8년 전에 감독직에서 은퇴하였습니다. 그의 후임을 두고 전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누가 퍼거슨의 뒤를 이을지 전 세계 매스컴이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부임한 감독들은요, 번번이 우승을 놓치면서 아직까지 맨유는 8년간 퍼거슨 은퇴 이후에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스컴들은 맨유를 두고 긴 암흑기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축구 칼럼에서 댓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맨유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그 네티즌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퍼거슨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맨유는 퍼거슨화 되어 갔기 때문에 퍼거슨이 빠진 맨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후임 감독들의 연이은 실패는 구단의 모든 선수와 스텝과 운영진들이 퍼거슨이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퍼거슨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도자들의 퇴장 이후에 남겨진 공동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종종 보여줍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다윗이 죽은 후에, 엘리야가 하늘로 떠난 후에, 예수님이 떠난 후에, 그리고 사도들이 순교한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공동체는 평안히 걸어가는 한편 어떤 공동체는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최근 아주 슬프고 아픈 헤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 헤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믿고 또한 삶으로 실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이집트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까지는 2달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달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방황하였지만 그것은 모세의 지도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모압 평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모압 평원이 어디냐면 현대 지도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사해 바다의 오른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거기를 건너면 이제 여리고 성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었던 느보산으로 모세를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들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라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대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으로는 길르앗 땅, 북쪽으로는 단, 서쪽으로는 서해라고 되어 있는데 지중해, 그리고 남쪽으로는 네겝과 여리고와 소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동서남북 이스라엘이 차지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단이라는 도시까지 바라보았는데 모세가 서 있는 느보산에서 단이라는 도시까지는 약 30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의 눈으로 300km나 떨어진 거리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먼 곳까지 모세에게 특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민수기 20장에서 회중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불평들, 물을 달라 이러한 불평들이 계속해서 40년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기 20장 사건에서 회중들이 물을 원하며 모세에게 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여서, 말로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지만 모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에 지친 나머지 감정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됩니다. 모세가 이같이 행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실 이 장면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불순종한 유일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기에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주제만으로도 한 편 정도 혹은 2편 정도의 충분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일 뿐이었지만 바위의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서의 모세가 아니라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체로서 모세가 스스로 나타내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모세는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곳까지 이 가까운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설레고 들떴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헤매고 헤매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이는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홀로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오래전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노쇠하여서 자연사했던 것이 아니라는 자연스러운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아주 건강했고 건강에 눈의 기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아주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200만의 백성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모세가 행하던 기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한 민족들도 모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땅이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경험하면서 그 엄청난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떠신가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한 것도 모세가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과 도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모세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묻혔다, 장사되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장사하였다가 되는데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외경인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카엘에게 모세의 시신을 맡겼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 외적인 기록이고 또한 유다서도 시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시력에도 그리고 기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모세가 갑자기 죽는 게 말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탁월하게 지도하고 인도한 모세가 죽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누구라도 모세에게 혹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모세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음모론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그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나 다른 지도자들이 모세를 죽였다라는 그런 없는 말을 지어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라는 그러한 비방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둘러싸고 수많은 추측과 루머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모세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알피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입을 따라 그대로 성취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했는데 모세가 그거 한 번 잘못한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사실상 인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모세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두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한 사람이다라고 모세의 삶을 서술합니다.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통받는 것을 선택한 그 정말 고생한 그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다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처음 밝히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반박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세를 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추측과 상상으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온갖 음모론을 만들어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모세가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5장에 아까 말씀드린 알피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고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다투었다, 사람들이 파가 나뉘었다, 사람들이 싸웠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뛰어넘어 신격화시킬 것을 뿌리부터 차단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하셔서 그들의 관심이 과거의 영광, 과거에 모세가 했던 그 업적, 광야에 머물지 않도록 오히려 나아가야 할 곳인 가나안으로 그 시선이 머물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한 특별히 배려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나 헤어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이지만 모세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하며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그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며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슬퍼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7일 정도 애곡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한 달 동안이나 깊이 슬퍼하며 애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세는 그만큼 각별하고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모세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죽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감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슬퍼하셔도 괜찮습니다. 애곡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슬퍼하세요. 애곡하시고 많이 우시면서 여러분의 슬픈 감정과 서운함과 아쉬움과 슬픔과 같은 온갖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심리학적으로도 우는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슬픈 감정을 숨기거나 혹은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나아가십시오. 단 순수하게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가운데 슬퍼하며 하나님께 애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분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눈물로 자신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출 때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아주 기쁘게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켄 가이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울고 싶은 날의 은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순간들은 저마다 하나의 창이 된다. 각각의 창에는 그 순간을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고통을 초월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무언가가 담겨 있다. 흘리는 눈물마다 한 조각 영원히 녹아 있다. 한 조각 사랑과 연민, 애정이 스며들어 있다. 기꺼이 받아서 먹을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교제는 눈물의 성찬을 통해 온다고 믿는다. 포도알이 으깨져 포도주가 되고 곡식 나달이 빻아져 떡이 되듯이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도 으깨지고 빻아지는 우리의 인생의 체험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남편은 아내의 눈물을 종종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왜 또 울어?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는 말씀이십니다. 네. 엊그제도 전화 오셨더라고요. 엄마 또 운다 이렇게. 네. 남편은 아내의 눈물을 종종 외면합니다. 자녀들도 어머니의 눈물을 종종 외면하고 아이의 눈물을 종종 외면하는 어머니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오히려 닦아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마태복음 5장 4절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잘 따랐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이미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신명기는 사실 모세의 유언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할 것을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를 자신의 다음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위하여 한 달간 깊이 애통하며 애곡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덤을 찾아내려고 그의 죽음이 사실인지
밝혀보려고, 그의 죽음 뒤에 있는 숨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밝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도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며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퍼하였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신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들이 왜 여호수아를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를 따랐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공동체의 질서와 리더십 이항을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우고 안수한 여호수아를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강한 전사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모세의 수종자 정도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 필요한 강한 전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유약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수아를 받아들이고 그를 잘 따랐습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리더십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자세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였고 바울을 공격하는 한편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 파로 나뉘어서 후임 목회자였던 아볼로를 리더십으로 100%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고, 그리고 바울이 편지와 함께 보낸 디모데 또한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신약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는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왜 여호수아를 또 따랐는가? 공동체 질서와 더불어서 또 다른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엄청난 기적과 그가 했던 놀라운 일들은 사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셨으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같은 그러한 적들을 물리치셨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넘쳤다고 기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이들이 바라봅니다. 아,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와도 함께하는구나.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으며,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원형이 되는 이름입니다. 즉 여호수아는요,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로서의 모습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이러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사람들은 사람 왕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모세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는 그 고백을 공유하며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심지어 자신의 떠남조차도, 그 헤어짐조차도, 예수님의 그 떠남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자신의 또 다른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백들 위에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떠나보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죽음을 앞둔 사도들을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여러분 마음에 참 많은 감정이 휘몰아쳤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슬픔과 서운함과 안타까움과 분노와 두려움, 이러한 온갖 감정들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지도자를 잃었고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눈 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목자 잃은 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친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슬픈 감정을 잠잠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어떤 사람의 뒤가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세요. 천천히 걸어도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세요. 우리가 가끔씩 잘못된 길로 빠져도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